지난주에 말씀 정리해 보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 생각해서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 자신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바울을 위시한 사도들의 생각, 주의 제자들은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 바로 이것이죠.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예,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건 상당히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육체적 죽음, 영혼과 육신의 분리. 둘째,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세 번째, 영원한 죽음, 죄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이 세 가지가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난 후에 이 세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 계약, 아담과의 그 약속을 그냥 그래 없었던 걸로 하자.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래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죠. 이 사망의 문제를 어찌됐든 간에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의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한 의.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에베소서 1장 1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에 대해서 설명하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은속교회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있고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는 거죠. 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이십니까? 예. 그렇다 생각되면 고백하세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면 고백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이십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게 뭐냐?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이냐? 인간이 죄를 짓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회복이 됐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완성이 되는 게 아니죠. 꾸준히 구원받은 자는 이 창조 때의 모습으로 내가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변해가는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찬송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죄 짓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구원받았다 하면은 창조하신 목적이 회복돼서 내가 찬양하는 자, 찬송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자녀들에게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죠. 예전에 그것을 이 신앙의 고백에 담았는데, 신앙 고백을 가르칠 때에 문답으로 가르쳤어요. 질문하고 답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어른들에게 가르친 게 대요리 문답, 어린아이에게 가르친 게 소요리 문답, 대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창조할 때의 우리의 모습이니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찬송을 부를 수는 있어요.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찬양 집회에 갈 수 있고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우리 복음성가를 유튜브에 음악으로 이렇게 듣는데 그 들으면서 그런 거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또 청년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공부할 때 CCM 공부 이렇게 하면은 공부할 때 듣는 찬양들이 쭉 나오는데 그냥 몇 시간씩 이렇게 그냥 찬양이 계속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선전이 나와서 그런 것들은 못 듣는데 선전 없는 것들을 틀어놓고 1시간, 2시간 그냥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책도 읽고 설교도 준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 이건 목사님이 설교 준비할 때 딱 듣는 찬양이구나, 이런 걸 듣는 나도 이렇게 들으면서 같이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 이렇게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걸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공부하기 너무 힘들다, 뭐하다, 이런 걸 이렇게 적어놓는 그런 란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그런 어떤 가스펠 CCM 찬양 밑에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 노래는 좋네요,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적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이 평안을 누리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찬송을 너무 좋네, 배워가지고 부른다고 해서 그게 찬송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이전에 그냥 찬송을 불러도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대중가요하고 똑같은 겁니다. 구원받고 회복된 다음에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죠. 이미 2번의 찬송을 불렀고 설교 후에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찬양이 똑같은 찬양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내가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이의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송이 되고, 그때 나는 주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하나님께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좋아서 조금 감동이 되고 좋으면 부르고, 그냥 뭐 이렇게 오늘은 좀 힘들어, 부르고 싶지가 않아, 그러냐 입만 뻥끗하고, 이건 그냥 대중가요입니다. 내가 좋아서 부르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게 뭐냐?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작.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찬송을 부른다가 아니라 내가 찬송이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찬송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만 찬송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찬양 불러도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우리처럼 주님의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송이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는 단계가 나오는데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첫째 단계는 답을 바로 보여주네. 선구를 보고 빼라고 하려고 했는데, 자, 첫째 뭐죠? 지혜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걸 듣는 거죠. 그 둘째, 말씀을 믿게 되죠. 셋째, 약속의 성령께서 인치십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말씀을 믿는 순간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죠. 성령께서 인치실 때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필요한데,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듣는다,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듣는다는 건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들려줘야죠. 누군가가 전해야죠. 전하는 복음이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자녀들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데 믿음을 갖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라도 초청을 해야 되는데 초청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할 때까지. 말씀이 전해져야 그것이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데 하나 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믿게 해달라고. 이게 문제인 거죠. 절대로 그에게는 믿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왜? 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 앞으로, 예배의 장소로 그들을 부른 적이 있는가? 교회가 많이 약해지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의 전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윤리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 개인적인 얘기가 선포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기도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벗에게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미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면 설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글로 정리해서 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 계획 부분이, 이 계획이 예언된 부분이 구약이고, 이 계획된 부분이 성취된 것을 기록한 부분이 신약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과 성취를 이룬 주인공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힘있게 한번 고백하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 근데 그 메시아는 심판주이시다. 이사야 11장 3절 4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막 자기 기준으로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절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한다 이겁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그 한 싹 메시아가 심판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라 하면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에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다윗의 자손의 메시아가 나셨으니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그 육신의 죽음을 극복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우리의 장막을 예배하기 위하여 승천하여 가십니다. 바울이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표현하기를 복이라, 신령한 복이라 말합니다. 왜?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는데 나를 이미 태초 전부터 택하셨다는 거죠.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복이다. 조건 없이 받은 복이다. 우리가 또 선물이라는 표현도 하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 근데 기쁘신 뜻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택하실 때, 죄인을 택하실 때 왜 기뻐하실까요? 불쌍한 거 내가 택했으니까 기쁘다, 이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택하심으로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니,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계획하셨던 것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도 이 얘기하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왜 이걸 그냥 주시느냐? 왜 기뻐하시면서 주시느냐? 그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조의 회복. 똑같은 말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루,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가 된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니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게 너무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완성될 때는 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만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이 육신의 죽음을 이기고 구원받았으니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가게 되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우리가 그 영혼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니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이 세 가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고 거기에 가기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찬송 올리고 영광 올리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 나라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두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깨닫고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 찬송할 때는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에 물론 찬양, 노래도 포함되지만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그 모든 변화를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가 있었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는데 여러분 그 변하는 그 과정 속에 사도행전 9장 18절 보세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만난 후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보고 잠깐 보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연단 받고 이제 거기서 다시 보게 되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육신도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거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님 만난 그 과정 얘기하고 또 회개하고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는 거죠. 그 과정이. 그리고 나서 훈련이 끝나니까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로 이겁니다. 즉시로 훈련의 과정의 시간 끝나니까 바로 즉시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뭐라고 전했느냐 보죠. 사도행전 13장 23절. 이것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거죠. 결론은 예수라.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렇게 감격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구원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했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합니까? 일부 예배
예배 들어오는데 이제 5층에서 이제 3층으로 걸어 내려와서 들어가는데 뚝뚝뚝뚝 소리가 나요. 5층에서 4층 내려올 때. 항상 어떤 때 보면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탁구를 치러 와서 아이들이 탁구를 치러 왔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봤는데 어린아이가 있었고, 유년부대는 어린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어린아이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긴 어른이 있었어요. 그 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묻진 않았으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같아요. 근데 옷차림이 그냥 편안한 차림으로 왔습니다. 편안한 차림으로, 반바지에 그냥 편한 차림으로 왔어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안녕.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금 막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 하고 머리 쓰다듬으면서 잠시 멈췄더니 그 아버지가 저희가 초청받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5월 5일 초청받은 걸 얘기하나? 다음 주 아닌가요? 어떤 초청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저한테 보여주는데 이렇게 펼쳐봤더니 그 유년부에서 오늘 친구 초청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때마침 2부 우리 찬양대 준비하다 한 사람 나와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저는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막 급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씩 웃고 지나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날 때 그 두 사람의 대화가 뭐였냐면 아빠가 아이한테, 그때는 그 대화가 그런 의미인지 몰랐는데 지나고 났더니 정리해 보니 그 대화였어요. 아빠가 아이한테 없잖아 이제 가자. 아이는 이러면서 거기서 헤매고 있어요. 사랑관에서. 제가 그냥 씩 웃고 지나갔으면 찾다가 집으로 갔겠죠. 근데 멈춰서 인사를 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니까 질문을 하게 됐고 무사히 친구 초청잔치에 가게 됐고 복음을 듣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쪽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면 간단한 데서부터 시작하죠. 누군가가 왔을 때 반갑게 인사하는 것.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럴 필요 없잖아요. 복도에서 반갑게 인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는 초대교회 예배의 형식에 따라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데 사실은요 가장 기본적인 거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라는 거죠. 진짜 반가운 얼굴 옆에 사람에게, 어떤 분들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마누라한테도 그 소리 안 하는데 여기 와서 하라 그런다고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웃으면서 얘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안 하는 분이 기쁨으로 하시네요. 저기 보니까. 찬양 준비해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